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번 기간을 통하여 단둔 피택자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교육기간 동안 건강을 잃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올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순적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좀 떨리네요.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만드느라고 이름은 안 하는데 얼굴하고 맥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2026 직분자, 특색 직분자 우리끼리는 동기잖아요. 동기끼리 한번 오늘 잠깐 인사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한 10분 정도 빨리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순서대로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원사, 순서대로 그냥 하고 시작하기 전에 까먹기 전에 오늘 5번의 그 모임 중에서 첫 기도를 백남경 장로님, 피택 장로님이 해주기로 되었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다음 주에 그 안수집사에서 제일 먼저 1번이 김창신 집사님이시거든요. 다음 주도 가능하시죠? 다음 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월 7일 세 번째 모임에서 이 기도는 첫 번째인 구유미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3월 14일 박광훈 집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모임의 피날레는 백성미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요.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홍이라고 하고 그냥 여기서 흰머리 키 큰 남자 정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냥 제일 기억하시려면 김현경 권사하고 신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교회 나오고 계시고 이은선 장로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릴 적부터 이 교회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안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 뒤니까 까불지 마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잘 복된 그런 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하겠습니다. 백남경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빨리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맨날 여자 장로 하셔갖고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뽑아줘야죠. 제가 제 맘대로 하니까 막 이렇게 이번에는 됐네요. 이재용 집사분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요. 저도 교회라고 사실 여기밖에 안 다녔고 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우리 방에다가 김창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부산입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뺏기가 어려워서 표현하면 영원히 특별한 절차가 있어서 후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와이프가 현재 교회를 본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수집사 교육을 간다고 했더니 빨리 가서 못한다고 하고 와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선택돼서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또한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김창진이었습니다. 오늘 김성일 집사님하고 손석준 집사님하고 김성일 집사님하고 못 나오셨어요. 계속 못 나오시기도 하고 박광호 집사님. 저는 강훈호 집사하고 화재에서 살고 있고 교회는 초년부터 나는 와이프는 2년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진 집사님 같은 동 1층에 살고 있고요. 문선자 권사님 남편이고요. 성격은 소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잘 떨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강신주입니다. 저는 교회 행신 이마누엘 교회 다니는 3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집에는 이진세 집사님 큰 아내용이 있고 큰 새끼용 두 마리가 있어요. 하민이하고 하은이 쌍둥이가 중이고요. 제일 무섭다는 갱년기와 사춘기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안수집사 직분을 맡게 됐는데 이제 교육받고 할 건데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쪽으로 은혜 받는 일을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집사님. 안녕하세요, 강진현입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을 거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사님은 끝났고요. 권사님인데 권사님 중에서 강준혜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우유기 권사님. 다들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구유미입니다. 저도 의암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일단 그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 많은 대로 잘 하려고 하고, 저희 남편은 영어 안수집사이고 아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반갑습니다. 남편은 노정희 집사이고요. 그다음에 스가의 자녀는 노수민, 노지민, 노구민이고요. 열심히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안은경 원사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움입니다. 행신 6만 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등록합니다. 그래서 벌써 권사 직분을 주신다 그래서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될 수가 없다. 아니 흔쾌히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직분 같이 나누고 또 동기가 돼서 너무 반갑고 제 남편은 선영채 집사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도경 원사님. 안녕하세요. 이도경 권사입니다. 저는 지금 감기로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라서 이 권사로 피택을 받은 후부터 정말 힘든 시기를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를 나중에는 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잘 적응해서 무사히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육 잘 마치기를 기도하면서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 원사님.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저도 은암동 때부터 교회를 콩닥콩닥 다녔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다가 이제 그 창원 쪽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18년 전쯤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19년도 저 8월달에 다시 올라갔어요. 창원 내려가서 투석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님 저는 곁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명하면서 제가 부동산을 알아보러 갔어요. 집을 구하는. 그래서 가까운 데 이제 사단지로 이사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콩닥콩닥 생각해도 콩닥콩닥 너무나도 와서 이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다가가려 하는 마음이었는데 또 마음에 그렇게 안 되고 행동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받고 남편한테 신장 이식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혜재라고 합니다. 저도 온 지 10년이 됐고요. 저는 또 생긴 거하고 다르게 사람을 사귀는데 또 친해지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약간 생각지도 않은 부러운 스타일로 살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권사 직분을 딱 받았을 때 저는 더 헌신하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그냥 지금 이대로의 그 삶을 더 항상 좋아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길을 넓혀주시고 또 공동체의 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식 원사님. 안녕하세요. 실비집이고요.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여기 온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남편은 지금 교회를 잠깐 쉬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11시 예배 때
323장입니다. 교회 헌법과 지직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영광교회에서 가고 계시는 오경남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조명 꺼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행신임마누엘 교회 이권으로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귀한 하늘나라의 사람들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을 빚어서 만드셔서 존귀하게 써주실 계획을 갖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피택이 되었으나 인직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시부터 교육 오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돌아오셨는데요. 낮에 잠깐 좀 만나 뵙고 위로를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약속이 돼 있어서 여기 갔다가 약간 위로만 해드리고 달려왔습니다. 보다가 깍지가 한 2개 끊기냐. 할렐루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고 많은 일꾼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한시그만 교회 장로로 또한 집사로 권사 피택 헌법적인 용어로 피택이라고 해요. 선택이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제가 5가지로 축복한다고 했었는데요. 연배하는 교재 하나 더 주시고 교재가 열성하는 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있는데 내줬습니다. 흥신 이마누엘 교회 항전집으로 빅tek분 이것을 축복합니다. 한번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의 근원이죠. 가장 기본적인 복이고 가장 큰 복이고 일꾼이 된 것은 그 다음 문제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천국에서 됐다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도무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죽어보고 할 건데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은 합니다.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거 PPT죠. 그거 제가 작동하시나?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료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네,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구원받게 된 걸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행신이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요 교회 일꾼이 됐다고 그러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단 교회의 일꾼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로운 교회, 우리 행신 이마누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요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중요한데 저희는 어느 교단의 목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목사 배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세계 역사에 많고 많은 교단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보도 보수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장신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통합 교회의 목사로서 평생 섬기고 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시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건요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다 뭐 이교회, 교회는 다 똑같지. 당연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나 막상 일꾼으로서 어느 교단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집안의 자식이냐 또 어느 회사의 직원 일을 하고 직원으로 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객관적으로 너의 인권이나 나의 인권이나 다 중요해요. 다 인간이고 소중한 존재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 맞아요. 그러나 한 인간은 한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누구의 일을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입고된 것 축하합니다. 네. 길이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께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일도요 누구의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큰 복입니다. 내일 제 교회 제가 제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주 듣고 싶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잘 모르는 아는데 너무 먼 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야말로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축하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한존 직분자가 된 것은 가장 존귀한 존재를 세워주신 것이니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잠시 이걸 하다가 저거 하다가 회사도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장사도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도 잠깐 하는 것보다 평생 한다는 것은 큰 복이잖아요. 그죠? 전에는 직장의 개념이 평생 직장 개념이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좀 젊은이들에게는 그 직장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행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평생 장로로 권사로 할 수 있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한 번씩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법이다 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법에 의하면 권징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못 자요. 목사도 못 자요. 장로도 못 자요. 권징이라는 건 재판에 의해서 당신 출교, 면직 이렇게 하기 전에는 항존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의 법이 딱 만들어놨어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직분이냐고요, 그죠? 정말 여러분, 또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하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하하는 이유는 여기 피대장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 두 분, 두 분 앞에 계시네. 부분 쪽으로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와 가까이서 일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책임자 또 그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회사나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일을 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죠? 교회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행신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행신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많은 주의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특히 우리 행신임마누엘 교회는 이것이 비전이다. 교회가 조금씩 다 색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축복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담임 목사의 당연히요. 예, 다 일꾼이고 다 주님께 쓰임 받고 있긴 하지만 담임 목사는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지? 금년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뭐지?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그잖아요. 비전만 세워졌다고 또 방법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늘 노심초사 염려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이제 그런 담임 목사와 가까이에서 2학년 같은 행신 임마누엘 교회 직분자들인데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알아가면서 같이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와 가까이서 일하다 보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난 저는 이거 보고는 바람 핀다고 해요. 바람 핀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면 용서가 안 되지. 믿지 않는다. 그잖아요. 여러분 보면 남교회 목사님하고는 신앙 상담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에 발달해가지고 곳곳에 교회들 다 목사님들 이름만 검색하고 교회만 검색하면 다 그분의 설교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검색을 몇 번 한 서너 번 해버리면요 나의 이 스마트폰 안에 전부 그런 종류로 떠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이라는 게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 성향 그걸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자꾸 띄워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실질적으로 그 폐쇄적이 되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몇 번 이렇게 미혹을 당해버리면요 진짜 가짜니 진짜니 분간도 못 해버려요.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좋은 사회이긴 같은데 위험한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행신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그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의를 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먹는 건 다 외식이야. 자고로 외식이야. 각시가 해준 밥이 최고요.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맞죠? 그치 또 안 해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제 아내 얼굴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보 맛있긴 한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반찬이 먹고 싶으면 얼굴이 확 변해버려요. 왜 결혼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는 여름 생겨가지고 자네밥이 제일 맛있네. 장가가기 전까지 전까지는 엄마 밥이 최고였고 지금은 역시 자네 밥이 최고. 우리 엄마 밥 맛없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요. 집에서 먹는 밥이 엄마 밥이 최고입니다. 담임 목사님 가까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축하는 그렇게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제목이 교회 헌법과 재직이라고 했는데요. 첫째 시간은 이제 헌법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이제 장로가 성경적으로도 장로가 어떤 위치, 무슨 일을 하느냐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이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거든요. 또 대한예수 장로회가 교단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많은데 우리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회를 말할 때 작은 교회들은 잘 모를 거니까 영광교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아시죠? 세문안교회 등등 있잖아요. 그런 큰 교회들 말하면 딱 알아요. 합동측 그러면 사랑의 교회, 그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나무교회 이야기 말하면 안 돼. 합동측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가 장로들만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장로교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교회마다 다 정치 체계가 있거든요. 정치 체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해중 정치가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의 사회 속에서 다수의 원칙을 사는, 그러니까 해중 정치를 하고 있는 체제가 있고요. 감독 체제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해중 정치의 체제의 대표적인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래서 해중 정치가 발전하는 교단이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 발달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잘 체계가 되어 있죠.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감독제도. 여기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해요. 거기는 그리고 감독이라니까 말 그대로 약간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조금 약간 감독교회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뭐 다 감독이. 감독하고 장로의 갭이 있어요. 갭이. 범접할 수 없는 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목사와 장로는 조금 구분이 되죠. 그런데요, 해중정치라고 있는 침례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어디서 주느냐? 교인들, 세례교인들, 집사들 줘요, 집사들. 해중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 직만 다를 뿐이지 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제 이게 해중정치의 특징이고, 그러면 장로교회는 뭐냐? 정치체제가 대의 정치체제.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여러분 다 피틱 받았죠? 18세 이상 된 공동의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제 국회의원 뽑으면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입법을 한 것처럼 이 장로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일종의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대표를 뽑아요. 장로는 교회 대표입니다. 헌법적인 용어예요. 교회 대표.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교회의 노예가 목사 회원권은 노예 있거든요. 노예가 청빙하는 그 교회. 그러니까 가더라도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너 행신만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교회가 공동의 회의나 재직 회의를 통해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청빙을 하겠으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노예에서 파송을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요구했을 때. 이해가시죠? 이런 체제가 다 대의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500년 조선 역사에 약간 좀 인간 층들이 있었잖아요. 왕정 시대에 있었으니까 상민 있고 양반 있고 막 그런 약간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하나의 뭐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회는 대의 정치 체제다. 이해 가셔요? 이걸 알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야
시험에 안 들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장로들만 교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장로 잘 뽑아야 돼요. 좋은 얘기하면 안 될 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장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권징의 의사는 자를 수도 없어. 본인이 자기 사립을 내고 사임서를 내기 전에는 사직서를 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좀 더 구체 설명할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어떤 법 체제가 있다 하는 것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교회라고 그럴 때 종교 단체이지만 교회는 독특한 성질의 공동체거든요. 일반 회사나 정치 체제나 이런 그거가 달라요. 교육이나 이런 공무원세 다 달라요. 다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왜 법이 필요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더 처치라고 하는 책을 콜린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동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피태 장로님들 장로가 되시면 아니죠 그냥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 이 세 가지 동기가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동기가 A 동기, 아브라함 동기라고 해요. 아브라함 동기.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브라함 동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그럼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순종.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조건 순종. 여러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말할 때는 기록된 성경, 그죠? 설교는 선포된 설교, 성찬은 먹는 설교. 이렇게 이제 신학자는 말장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아니요. 목사님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 없어? 그럼 예배 방해죄로 바로 내준다네요. 재판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A 동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M 동기라고 하는 건데 모세 동기입니다. 모세 동기. 모세 그다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율법 시나이 반도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된다. 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도 주시고 또 예배 공동체로서 성막제도도 가르쳐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구약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지켜내기도 해야 되고, 그죠? 교회를 또 여러 가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인간 내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법이야, 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수정을 못해요. 단 한 글자도 수정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법은 바뀔 수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정관 같은 경우는 개정도 하고 헌법도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M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신 임마누엘 교회는 대내수교 장로의 교단의 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단이 69개 노예가 있고 한 교단에 대내수 장로의 총회 중에 69개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해 노예잖아요. 우리 노예가. 그죠? 그 노예 또 한해 노예에서도 300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의 뿌리를 좀 여러분들 항존직이니까 최소한도 야 누구 교회 어떤 교회를 하냐? 장로교회. 장로가 뭘 하냐? 장로가 뭘 한다냐? 알고 봤더니 대의정치 해석을 한다는데 교리 갖고 이해가 안 가요. 교리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같은 장로교회라도 합동치하고 저기 저 진보를 지향하는 기장치가 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우리는 딱 가운데 나쁘게 말하면 해석 분자고 좋게 말하면 통합이고 그죠? 그리고 통합식 우리 통합식.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로 교회라도 정치 체제라도 교리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은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의 법 체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자세히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안식사 권사되고 특히 장로님이 되실 건데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정치 체제로 어떻게 돼 있고 헌법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집도 있잖아요. 다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기는 하지만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별별 집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엄격히 따지면요 해준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침례교회는요 장로 없어요. 교회 대표를 안 세워요. 안 세워. 자기들 언제나 다 대표니까 자기들 그때그때마다 결정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더 시대가 발전하면 침례교회도 부흥이 일어난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거의 60%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무엇이 옳다 그러다 아닙니다. 이건 진리냐 뭐 죄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교회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복음을 박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법이요. 그 사건 있어요. 법이요. 국회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법도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특정의 집단이나 그룹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기는 나중에 배움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7년째 헌법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의 갈등을 보면 다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갖고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다 말고 어디서 문제가 있냐 다 헌법 갖고 문제가 있어요.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어쨌네 저쨌네 그러면서 야 참 흐름한 세상에 미혹을 받아갖고 여긴 거예요. 행신 임마누엘 교회 그럼 좋은 교회 그럽시다. 행신 임마누엘 교회 좋은 교회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아멘. 행신 임마누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A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A 동기를 잘 지키기 위한
M동기도 있다.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이 말씀 복음을 박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때 뭐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신학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하냐 그러면 복음과 A동기와 M동기, 율법의 관계를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P동기라. P동기. 그렇죠.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고. 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예수님이신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로마 선생이다. 그죠? 네. 안내자, 가이드. 이해가시죠? 그런데 쥐가 가르쳤다고 나중에 우리는 저주하고 야, 너 무슨 죄 지었잖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죄 지었잖아. 그러면 복음이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그래 나 죄인 줄 알지만 내가 다 구원시켜 줬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세요.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여러분 많이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왜 법이 있냐?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체제가 다 있어요. 교회 체제. 같은 장로교도 심지어 같은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던 목사들인데요. 목사님의 성향과 가치관과 신학적인 경향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이해가시죠? 똑같은 김치인데 왜 그래 다 집집마다 달라요? 다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슴 활짝 열고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야 돼요. 아멘? 교회가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건 좋은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쥐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좀 마음을 확 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별별 성도들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라는 사람 있으면 난리 나요. 교회는 다 죄인이라는 사람밖에 안 와요. 실제로 죄인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요즘은 이상하게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의인이 지하고 막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전부 지옥에 뗄감되는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그거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은 정지하고 있고 갑자기 연락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정말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A동기, M동기, P동기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장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장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장로 개념이 아니고 그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장로의 개념, 장로의 위치,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해가시죠? 장로의 신분이 어떤 분들이냐, 안수집사가 누구냐, 권사는 무슨 일을 하라고 권사를 세운 거냐, 이거 다 뭐예요? 헌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알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원리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에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직분, 그 달란트를 우리 통합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리를 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통합측 행심이 임마누엘 교회 항존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침례
좀 이야기하는데 안 돼요, 우선이. 아, 그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노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가 되신 분이 오래되신 분이 다른 타 노예에서 계시다가 타 노예인 교회에서 시부하시다가 우리 하회 노예 어느 교회로 부임이 오셔서 그런데 오자마자 첫 노예 때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노예가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계시다가 가장 그때 당시 어르신이셨던 목사님, 여자 최소한도 우리 노예 들어오셨으면 3년 정도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조용히 좀. 이게 가시 무슨 말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시간에 한경직 장로 안수사 권사는 우리 교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교단 통합측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장로의 직무가 뭐냐?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 피태 장로들과 크게 같이 맞춰서 읽읍시다. 시작. 장로는 그의 택함을 받고 7일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관직을 관장한다. 2야.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만.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를 권면한다. 4항.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피태 장로들 직무가 엄청 버겁죠. 이건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장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장로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왜 무겁냐면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것보다도 그 일의 무게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여기 첫 번째 1항에 뭐가 되냐면 39조 1항인데 법조책에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교회 택함을 받았잖아요.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 표를 받고 장로가 피택이 됐어.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7위의 효율입니다. 7위가 뭐냐면 7위에는요 쉽게 말하면 당회가 7위고 교회에서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 7위가 3개가 있는데 상회, 노회가 7위고 그 위에 최고의 7위에 초음이가 7위.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초음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회의는 좋아하는데 당회가 안 좋아한다. 그만큼 당회가 어려운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당회를 들어갈 때 무왕청심을 하나씩 먹고 들어가는 목사님 많습니다. 이 당회가 굉장히 모든 교회의 정책을 위반하고, 그렇죠? 심지어 사법권까지 다 있어요. 요즘 사법권 갖고 자꾸 말이 많은데 세상 정치에서는 말 그대로 치리입니다. 치리. 행정권, 사법권, 그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당회를 결의하고 나서 재직회로 간다든지 공동회로 간다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당회가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은 당회가 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공동회가 중심 아닙니다. 공동회는 아마 저기 침례교회 같은 공동회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 당의 원이 장로고 목사잖아요. 목사고 장로. 예.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보면 목사도 장로예요. 거기는 노예에서 파송한 목회자로서의 장로고 사역자로서
그리고 장로는 교회 대표로서 교회에서 뽑아준 대표로서의 장로 행정을 감당하고 같이 그렇다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절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7위 회원이고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 권징은 재판을 말 사법을 말합니다. 사법. 그러니까 당연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즉시 권징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안 되겠네요. 바로 당일 체제를 재판국 체제 딱 바꿔가지고 바로 기소하고 바로 재판해가고 평도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당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장로교만 그래.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다고 해서 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운영은 피대 장로님들 실제로 그렇게 안 해.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치리의 무게를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조금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서로 다 잘하면 다 좋습니다.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알았습니까? 두 피디장님들은 중나라 가실 때까지는 절대 큰 소리 치지 말고 서로 협력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행실만 이렇게 편안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셨던 선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 전통을 잘 따르고 그렇잖아요. 그 집집마다 다 가문에 그 정서가 있잖아요. 집안에 다 정서가 있고 새롭게 해보겠다고 우리 개혁하겠다고 웃기고 자빠지는 나비 저는 표현을 그래 우리 어디 가서 장로님 웃기고 자빠지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내일모레 하니까 지금은 조금 말을 그렇게 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신령상 관계를 살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도 힘든데 그죠? 성도들의 신령상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고 실종하지 않도록 교육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제 장로 되기 싫어서 나 학교 안 나온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어려웁니다. 또 심지어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고 그런데 교리를 이단으로 빠진 것이라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지만 아니 감리교회 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해하면 아까워요. 침례교회 교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이야기를 하면 쓰고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장로의 자격이 엄청나게 엄중하게 났어요. 자, 봐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해, 또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이해, 그렇죠? 최소한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로서 어떤 교리를 지향하고 어떤 우리 교회가 어떤 정치 체제인지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돼 장로들은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또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풍설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좀 큰 소리 친다고 다 따라와야 된다. 틀려. 지금은 부탁해도 안 들어줘. 참 어려운 시대인데 장로님이랑 큰 소리 빵 쳐버리면 니나 잘해라 그러고 속으로는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식견 통솔의 능력에서 무흠 세례교육. 무흠이란 말은 말 그대로 흠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지 세례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해야 된다. 그잖아요. 여기서 무흠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흠은 그거예요. 수찬정 건지에 의해 재판에 의해서 수찬정 성찬에 참여하지 마. 수찬 정지의 판결을 받는 것, 그 이상을 말해요. 무음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고를 받았거나 검면을 받았거나 무슨 반성을 쓰다 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수찬 정지. 그리고 목사인 경우 수찬 정지가 아니라 시무 정지야. 시무 정지.
자, 이거 이제 그 기준이 그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또 자세한 건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실전을 경과해야 되고, 그리고 40년 이상,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전에는 30세인 적이 있고 35세인 적도 있었고, 근데 40으로 올라갔어요. 좀 수명이 다 길어가지고 요즘요 40대 50대가 봤을 때 30대는 애기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60대 장로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손자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장로님 나이를 쑥 올렸어요. 이해가시죠? 이해하세요. 그러나 목사만은 30으로 그냥 뒀어요. 목사는 27세인 적이 있었거든요. 30세로 3년 올렸다가 지금까지 계속 30세로 가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좀 어찌 보면 한 교회의 그 지교의 장로잖아요. 장로는 교회를 딱 옮기잖아요. 그럼 장로는 그대로 장로지만 장로로서의 취직권 다 중지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시 피택 받아야 돼요. 다만 피택을 받더라도 안수만 안 하는 거지. 이해가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의, 그 교회 권사, 그 교회 안수자. 목사는 이 교회에 있어도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대로 목사직을 가져요. 왜냐하면 노예가 목사는 회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노예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노예 회원이라고 말하고, 회원은 그냥 회원 자기 일단, 그리고 장로는 장로 총대 장로 총대. 그래요. 총대는 뭐예요? 당회가 결의해서 이번에 총대로 가십시오. 장로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여럿이 있잖아요. 여럿이 다 갈 수가 없어요. 노예 총대로 못 가요. 세례 교인에 비례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는 1명, 100명까지는 1명, 101명부터 200명까지는 2명, 201명부터 500명까지는 3명 장로 총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신마을교회 장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세대교회에서 비례해서 우리 교회가 예를 장로가 3명밖에 못 간다, 4명밖에 못 간다, 장로는 6명이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에서 이번에 누가 가라, 누가 돌아가서 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은 아니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장로는 교회의 회원이야. 당의 회원이고, 노예는 당에서 파송한 총회다.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총회는 다 목사도 장로도 총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예만 해도 목사만 해도 600명이 넘는데 우리 노예에서 총대가 14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14명. 장로, 목사 각각 14명. 그러니까 600명 넘은 목사 중에 14명만 총대로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선택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치열해요.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 이동건 목사님 계속 총대로 가시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빵만 부지런먹는데. 네, 그래요. 근데 한동 가가지고 총에서 일 못해요. 총도 쭉 가야 총에서 활동도 좀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만 보면 우리 자기 남편을 어쨌든 집안에서만 남편으로 만들려고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렇게 강의에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끝나. 자, 그리고 장로 선택. 그래서 먼저 그냥 넘어가고, 장로의 인직도 넘어가고, 그런데 장로 인직 중에 복음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면이라 또 그대로 믿을까 봐서 걱정이 돼요. 아주 희소식 뭐냐, 우리 중앙성서 신학원 제가 원장이거든요. 중앙성서 신학원에 수료를 하잖아요. 위탁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탁 교육을 받는데, 우리 이덕만 목사님도 우리 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를 하시고 또 담임 목사는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몇 분의 강사가 오셔서 강의하거든요. 제가 오늘 첫 강의로 왔죠. 네. 제가 원장이라고 첫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무서워. 원장은 쎄. 항상 다른 교회는 마지막 날 가는데 오늘 첫 강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쓸 거예요. 뭐냐면 우리 학교를 수리하잖아요. 입학 교육을 수리하면 이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같이 더불어서 공부해서 좋고 어차피 성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영 목사님 혼자 교육 하려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목사님들도 다 자기 전문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요 할 수 없어. 미안해. 제가 절대 교단에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단 대한시대 장로회 통합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 권위자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 한 사람이 헌법위원장 맞아 줘. 지금도 전문위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의 그 헌법 지리가 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그것은 이런 겁니다. 법조항 찾아가지고 이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어요. 헌법위원회에서요 헌법 지리를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총회 임원에서 오케이 하면 그 자체가 노예법보다 상해법으로 정해져요. 그런 일을 제가 7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법 전문가한테 헌법을 배우고 있다. 관심 자기가 앞에는 많은데 아무것도 없고 하는 말이 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관계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좀 신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인지,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수료하면 장로 모시는 4년제입니다. 4년. 여기 과목 봐봐. 성경, 신조와 교리여다, 여리문다. 교회 정치, 교회 정치는 정치하다 그 말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정치예요. 권직까지 죽어야 좋은 거야. 떨어지면 그것집에 이경 목사님 얼마나 참다웠어요. 그런데 수료하고 나면 가서 뭐만 하냐? 면접만 해. 면접도 제가 이 시간에 정답을 가르쳐 줄게요.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장로가 되시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그러면 길게 설명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바로 떠세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 목사님 목회 그 비전에 따라서 손발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할게요. 고시의원들이 목사도 있지만 장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말을 굉장히 원합니다. 의외로 목사님보다도 장로님들이 그러라고. 나 지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해보니까 힘들어. 개혁. 근데 시대가 그래 시대가. 자성이다 그러십시오. 예전에 거기서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 없어요. 왜 자성이겠습니까? 저기 회사 면접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필기 시험보다도 면접 점수 훨씬 더 크다네. 네. 면접 점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면접관들이 아주 흉측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 거친 이야기, 자존심 상해버리는. 네?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이렇게 그런 아니죠. 저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그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오면 이렇게 간단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자존심 상한 질문을 하다가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보고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식이야 상식.
먼저 갔을 때는 얼굴이 자세 따라고 다 섬기겠습니다. 장로로서 교회 노력을 또 어쨌든 잘 섬기겠습니다. 편안하도록 편안하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서임 장로님은요 장로 되신 지 24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경험을 많이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 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는 남자만 아니고 여자 화장실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지 말아주시죠. 그래도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작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청소할 때 보면 간단한 중 성전의 지성소 강단 위에서 그 청소하는 거예요. 막 거품이 나도록 새 뭐야 자백이 이제 또 마른 수건으로 그것을 자도해. 난 얘기를 하다가 많이 줄 알았어요. 지금 금년에 은퇴입니다. 만 70세가 56년생. 물론 은퇴하고 나서 어쩌나 모르겠어요. 지금 기대해보고 있어요. 은퇴하도록 만약 한다면 제가 대통령한테 표창 주겠습니다. 우리 총회장. 여러분 제가 뭐그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교회에 어디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꼭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작은 거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장로가 성경에서는 장로가 뭐라고 하냐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레스비터라고 하죠. 장로라는 뜻입니다. 엘더. 구약의 100번, 신약의 60번. 장로교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장로에서 나왔습니다. 장로의 어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됩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은 교회 회원, 여기 공동의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의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대의제 정치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썼어. 법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일반 교회들이야 몰라도 돼요. 근데 초대교회도 장로를 세웠었고요. 그리고 회중의 선택을 받아서 안수에서 임직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장로의 임무는 여기서 초대교회 때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 개념이 아니고 목사 개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다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쉽게 말하면 교인들의 목양 차원은 사도들을 모시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목사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감독, 장로가 동의했었는데요.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교회를 영적으로 어기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감독. 이제 얘가 나중에는 명칭이 목사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를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장로라고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같고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
이 명칭들이 좀 바뀌었고 역할들도 조금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은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좀 장로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무입교인 7년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 피택받고 장로가 될 때를 기준해 가지고 7년이라는 말이지, 장로가 된 다음에 어떤 잘못을 해서 재판에서 수찬 정지를 당하거나 또 시무 정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기 가까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여기 가까운 서울시장의 어느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면직당하고 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노예에서요. 초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느라고 몇 년 흐르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찬정지를 당했다 이거 장로 된 사람이 장로 안 된다거나 시무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장로 직이 없어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 피택할 때 기준이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세속의 나이도 고려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매일의 성전 봉사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또 다윗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였고 산에 들인 공예 회원도 30세 이상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30세 됐다는 여러분도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30, 40 이런 게 꼭 지켜야 되는 뭐라 그럴까 진리처럼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속의 경험도 좀 필요하다. 좀 사리 판단할 줄 알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나이를 정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로의 직무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 장로의 직무 중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 중반부에 좀 보면은 가운데 3페이지 위에 둘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지만, 그죠? 같은데 교회의 주체가 목사잖아요. 장로를 주체가 말 안 하거든요. 어떤 경우도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어요. 부당회장 제도도 없어요. 당회원으로만 있어요. 장로들은요. 그러니까 목사나 담임 목사나 이임 목사가 당회를 주도 안 하면 설령 장로님들이 100%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어도 결의를 했어도 서약을 하고 뭐 서명을 하고 했어도 다 불법 정당한 결의가 아니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대의 정치 체제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있잖아요. 그죠?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다수결이 어쩔 수 없어요. 다수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물론 서로 토론해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좀 좋은데 요즘은 국회가 언제부터 아예 여야가 대화가 없죠 지금. 없는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서로 대화 안 해요.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수의 정당 기분 나빠갖고 막 밖에 나가고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수결의 원칙인 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버리면 교회는 박살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장치라 그럴까요? 장치?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당회가 됐든 재직위가 됐든 공동회가 됐든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집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단 소집을 해놓고
다리가 오픈되어 있고 재직기가 오픈되어 있고 공동에 오픈되어 있었을 때는 다 뭐예요? 다수결로 가지만 그러나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이 회의를 소집 안 하고의 권리는 당회장한테 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의 이렇게 뭐라 그러면 사람인지나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가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마다 보면 거의 다 목사 수가 적거든요. 그죠?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 여러 명 여기 시부장은 이제 2분 되면 몇 명이지? 6명인데 그럼 6명이 6대1로 어떻게 먹었어? 안 되죠. 그렇게 이해 가십니까? PT 장로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밀어붙인다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소집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목사님 당연히 옵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서로의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교회 운영을 잘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런 약간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보면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지만 목사가 주체인 이유는 교회 모든 일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장로는 지휘권 행사한 자로서 그 품위를 보존해야 된다.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는 부분은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시라고 믿고 또 그랬으니까 피택이 될 줄 안다면은 여러분 장로는 예배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요즘은요 옛날에는 앞에밖에 문이 없었거든요. 요즘 성도 뒷국지에도 문이 있어요. 그런데 뒷국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방팔방 다 붙어갖고 다시 보셔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다 부족하지만 또 사람도 실수하죠. 목사 실수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드시 교회 본질, 예배, 또 교육, 전도, 또 교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상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비대들도 합니다만은 제가 3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도 장로를 똑같이 회원으로서 당연히 같은 회원이죠. 노예 갔을 때는 노회원과 총대로 나누어진다 이 얘기 하셔야 되고 똑같습니다. 한 표지 둘 다 한 표지. 그 정당 보니까 난 몰랐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표가 많더만. 그죠? 나는 1인 1표제인 줄 알고 그게 아니더만. 세상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1인 1표제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교회는 장로라고 해서 표가 2개가 되고 아니에요. 당회장이라고 해서 표가 3개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한 표씩이에요. 그래서 다수결의 결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희 당회는요. 믿거나 말거나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다수결의 결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싫어. 그래서 이의가 있잖아요. 장로님들 중에 누가 발언을 목사님 그것은 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뭐 크게 반대도 안 해. 그러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연기하십시다. 그리고 이게 한 20년 동안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건조를 알아요.
장로님들 아시카 권사님 계셔서 미안한데 정책당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도 없는 교회가 조금 다른다 문화가.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이인 목사도 폼나게 한번 목회해보겠다고 정책당에는 책같이 만들었죠. 교회 뭐 교육 이렇게 하고 예배는 어쩌고 뭐전 선교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막 무슨 논문 쓰듯이 준비를 하고 정책당에 하는데 장로들이 얼마 안 돼서 진짜 막 이제 바뀌었고 한이는 뭣도 모르고 참석했죠. 저도 당연히 처음 정책당 처음 해봤고 근데 이제 하다가 근데 얼굴이 가다가 시간이 가는 갈수록 찡그러져요. 시간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책당을 때는 선임장로 났거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이거 자료지 펴지 말고 만장일치로 결의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겠다는 것을 그냥 설명만 해주죠.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따지 쌓고 그러면 말이 토론이지. 우리 한국 사람은 토론 문화가 발달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막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어차피 목사님이 목회하실 거니까 우리는 또 목사님 목회하는 거 도와야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 동의하라 아마 짜고 왔나 봐. 다른 한장로 제청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다음에 두 명이 동의지정하니까 반대 없잖아. 나밖에 이제 3명이 앉아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제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초안자는 안 됩니다. 제가 초안을 마련했다 그대로 받아버리면 장로님들이 집에 가가지고 살짝 밥 먹다가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 다 만장일치했다 목사 헤어도 다 했다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러면 독재자다 그러고 그냥 독재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재정부장을 누구 세우고 있잖아요. 동사부장 누구 세우고 교회학교 부장은 누구를 세우고 있잖아요. 각 교회 교사들은 이제 신청 받아서 하지만 부장들은 다 당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것은 저 혼자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아예 안 써왔어요. 공란으로 딱 나와. 장로님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딱 이름들 다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누구 똑똑했던 거 몇 년에 누가 부장이고 다 자료를 있잖아요. 딱 보시고 장로님도 자 건의하십시오. 자 말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했어요. 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커튼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워봐야 자기의 기호고 성향인데 죄가 아닌 이상은요. 죄 짓자고 하지 않은 이상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 직분상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차이가 나는 이유 첫째는 선택하는 주체가 다르다. 여기서 선택하는 주체라는 거 다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또 하나님 선택하고 다른 사람 그 말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헌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목사는 노예에서 임직하고 그죠. 장로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다르죠. 출발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따라서 목사는 당연직으로 노예회원이 되지만 장로는 당에서 총대로 파송하고 노예에서 회원을 점령할 때 비로소 회원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뜻인 거고요. 맡은 일이 달라요. 목사는 설교, 성례, 축도에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경우로 장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일단 큰일 나. 다만
다만 제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 읽고 짤막하게 성경의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한 정도로 끝나야지 축원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찌하다 그러면 안 돼. 지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장로는 권한이 없고요. 따라서 목사 임기 때는 장로가 목사를 안수하잖아요. 아예 우리 헌법 우리가 헌법 말고 우리 목사 임직수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죠. 그래도 명칭과 직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목사를 흔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자가 응사자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행신 임마누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 이게 목사예요. 그죠? 그런데 장로는 그 행신 임마누엘께 지교의 성도들이 선택한 교회 대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와 치리 관계는요, 교회 치리권은 장로가 치리 회원이긴 하지만 장로라고 해가지고 치리권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에서 결의가 됐을 때 그것이 법적 효력가 나타난 거지, 장로가 한다고 해가지고 법적 효력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치리권이 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또 언제라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동호 목사님도 보고 잘하시니까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직무는 뭐냐, 굉장히 많죠. 9가지나 헌법을 그대로 풀어왔습니다. 그런데요. 당의 원이니까 장로가요. 물론 목사님들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한다. 당회가 이런 일들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가 하는 결의해야 되는 직무가 있고요. 재직회가 결의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동의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재직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재직회가 됐든 공동회에서 결의하든 간에 반드시 모든 것은 다 당회가 일단 결의가 되고 재직회로 가고 공동회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당회 결의도 없이 바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는 거, 부목사 청빙하는 거, 뭐 안수집사 권사 피택하는 거, 장로 피택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다 당회가 결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다 라고 결의해가지고 이제 장로를 뽑을 때는 공동회에 가서 뽑고 그 자리에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 다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이해. 상회가 지시에만 당회 결의 없이 바로 공동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 걸 자 당회가 무슨 일 아니에요? 9가지 장로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만 당회하면 헌법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2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인데 우리 장로들은 아니 목사님 할 일도 없는데 2달에 한 번 하는데 회의만 들어가고 정식과만 들어가고 하니까 한 3달에 한 번씩 합시다. 진짜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냥 2달에 한 번 기본을 해놓고 어쨌든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그것은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당회를 소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소집은 누가 해요? 당회장이 한다.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조금 더 마주사 권사 헌법적 이해를 하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